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의 단군 할아버지 정도인데 훨씬 더 이 단군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역사적 증빙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단군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화적 요소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곰과 호랑이가 환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게 뭐 원인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고 버티고 있으면 인간이 된다는 약속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나갔고 100일 동안 버텼던 곰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인간이 되죠. 그게 웅녀가 됩니다. 웅녀가 돼서 단군과 결혼해서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죠. 그래가지고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얘기를 농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한 민족이다. 왜? 웅녀가 100일을 자가격리했잖아요. 자가격리에 성공했죠? 그 자가격리에 성공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었고, 사람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토대에 단군이 태어나게 됐다는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국 신화에서 단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란 인물 자체의 개인사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인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 얻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개인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생의 변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참 중요해요. 그 약속이 여러 번 갱신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사는 약속하고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도 등장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조상이 된다 라는 뜻이 되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만의 아브라함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꾸로 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열국의 아버지란 말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근동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 특히 아랍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계통에, 그리고 또 미디안 계통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장가 들었던 그두라의 자손들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만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이 예고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을 추정해보고 예수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개념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한번 이어갈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한 번씩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역사는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이 데라의 직업을 이제 그 외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여러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 데라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여기를 나오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갈대아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여기가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갈대아 근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시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바벨탑이 됩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거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할편지라 그러죠. 신할편지에 바벨탑이 있었고, 이 신할편지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 나중에 바벨로니아 지역하고 같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바벨탑의 존재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바벨탑의 도시 문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겠죠? 이를테면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강남 가로수길이라든지 홍대 어떤 좋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선진화된 문명, 도시 문명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데라와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 75세라는 게 나이가 꽤 든 거죠. 그러면 그 문명의
좋은 점, 나쁜 점들을 그대로 다 알고 있고 익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8, 19 정도 됐겠죠? 17, 18이구나. 그 나이 때에도 여러분 좋은 문화들 경험하면 그게 쑥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그 문화에 젖어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되게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난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좀 다녀봤습니까? 이사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사를 한 10번, 제 개인 이사만 한 10번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사 가는 거 되게 힘들고 번거로워요. 한 명이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이때 이사는요,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리가 많습니다. 거리가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데라 일행이 움직였던 거리는 여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데,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에서 쭉 가가지고 터키까지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엄청나게 멀어요. 여러분 그 거리로 따지면 한 1000km 이상이 넘죠? 꽤 먼 거리일 겁니다. 어추 잡아도. 우리로 치면 저기 부산에서 저기 우리나라 지도를 관통해 지나서 북경 정도 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러 식구로 다니고. 그리고 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간 거예요. 물론 짐 같은 거는 뭐 낙타나 그런 것을 태웠을지라도 거의 땡볕길, 그 사막길을 걸어서 움직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는 게 그냥 평탄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산지도 지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곳을 지나가면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사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저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죽이거나 해서 쫓아내야지 거기에 살 수 있어요. 이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주는 이런 거예요. 이사는 침략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짐을 싸들고 우리가 사는 곳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들이 이쪽을 침범해서 우리를 죽이고 여기에 살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요즘에 버스 타고 이쪽에서 저쪽 가듯이 그냥 휙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죽이려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일일이 알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1000km가 넘게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데라 일행, 아브람 일행은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부족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은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타협하고 협의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겠죠?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치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경험치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성향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잘 안 싸웁니다.
그 마므레 족속들하고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계속 데리고 왔던 그 조카가 자기한테 막 대드는데도 그 조카 일행과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요. 살다가 아브라함 일행만 하란에서 또 이주합니다. 어디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과 나섰던 사람이 롯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과 롯 일행이 다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은 이때의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란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하란 땅을 버리고 또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 스트레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아이고. 여러분, 이 어려운 경험을 하면요, 그때 그 어려운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을 때가 있어요. 끔찍했던 그 기억을. 근데 그 일을 또 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래서 그 12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는 이게 복 덩어리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복 덩어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약속은 뭐죠? 떠나가지고 정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네, 떠나겠습니다. 라는 것만 지키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덩어리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함으로 복덩어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만나서 일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도 일어난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려요. 나중에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헷 족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망했을 때 땅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쓰려고 하니까 돈 주지 마시고 그냥 이 땅을 그냥 무덤으로 쓰세요. 그냥 땅을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고 땅을 산 그 가격을 지불하죠. 돈을 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억지로 주듯이 줍니다. 거의 400세겔인가로 그 땅 전체를 사요. 막벨라 굴 근처의 땅을 사게 되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아브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첫 번째 고리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그 경로로 인생을 살게 될지는 12장, 13장,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